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다 드러나게 되죠. 이걸 알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면 압니다. 아주 쉽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 속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다른 어떤 무언가에 끌려서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속고 또 자기 이익에 따라 속고 속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형제들을 먼저 보낸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명절에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을 다 보내고 나서 원래는 안 올라가려고 하셨는데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올라갈 수도 있죠. 예수님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시는 이유는 거기에 올라오는 명절에 올라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모여들거든요.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몰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와요. 해외에서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대명절에는요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올라가면 밟히는 거예요. 밟힐 정도로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군중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명절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저들이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면요, 정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 깊숙한 것까지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누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 잘했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만 너 이거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가장 먼저 찔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신분도 높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전부 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복음을 똑바로 전하면요 세상이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몸부림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살려고 해보세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직장생활 하기 힘들걸요. 야, 너만 왜 잘난 척해? 니만 똑똑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대할 거예요. 야, 너만 왜 특별하게 믿냐? 좀 적당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탁 서게 되면요 환영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핍박이 올라오는 핍박이.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이 길이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야. 이 길로 왜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사두개인들이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넓은 길로 가면 너희는 필경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좁은 길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넓은 길, 쉬운 길,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쉬운 길을 가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와 예수님 와 멋있다, 화려한 인생을 사셨네.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형제들도 몰라주잖아요. 형제들도 몰라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나요? 제자들도 몰라요. 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육신의 싸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배운지 안 배운지 어떻게 압니까? 아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예수님이 출신이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 거기는 제대로 된 교육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랍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온 분인 거예요. 안 나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랍비들하고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완전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깔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차라리 평민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에 속한 자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정말 탁월하시거든요. 율법의 핵심을 다 깨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물어볼 때도 그냥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졌는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요 어떤지 아세요? 목회자들을 자기 좋은 목사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유학 갔다 왔나? 대학을 어디 나왔나? 좋은 대학을 나왔나?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기 힘든 거예요. 학벌을 따진다. 학벌을.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의 삶을 살펴보고
이래서 목사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유학을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분을 만나기 힘든 겁니다. 그래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그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는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거듭난 목회자 맞는가? 성령 받은 목회자인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유학을 갔다 오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도 계시고 공부를 한 분도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체로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얘들이 랍비 학교를 어디 나왔나? 어디서 공부를 했나?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시골 출신인데 변두리에서 왔는데 저 북쪽 저 이방의 도시 흑암의 땅 거기서 왔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어디 있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좀 버려져 있는 땅에 사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택할 때 어떤 학벌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신분이나 그걸 갖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젊은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예요. 불러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 가는 것은 제발 좀 그런 곁다리에 있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좀 관심 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의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8절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가 말하는데 그 사람을 막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아 이런 말만 듣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가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 선지자가 와가지고 뺨을 탁 때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함께 한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전쟁터 나갔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인기 높이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군중 심리를 이용할 줄 알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용해서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듣기 싫은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요즘 부흥사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원래 부흥 집회가 필요한 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없는 부흥회는요, 죽은 부흥회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회개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회개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해. 참 곤란한 겁니다. 제가 가슴 섬찟한 말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요, 가슴이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지 편리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편리하게, 편안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정신을 바짝 들어야 되는.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이게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리고 앞에 서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무슨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전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는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핍박을 감수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십자가의 못 박혀 죽을 길을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명예예요. 자기가 알아주면 좋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손 들고 막 기도하고요, 이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장사에 관심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돈 버는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뭐예요? 잔뜩 뭐예요? 장사꾼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명절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안에다가 그걸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성 밖에 있어야 되지. 거기서 돈 바꿔주고, 성전에 드리는 돈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돈이 다르거든요. 돈을 바꿔주는데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고, 바꿔주는 대가를 또 받는 거예요. 환전 대가를 또 받는 거예요. 나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사야 되는데 비둘기 하나 사는 것도 돈 비싸게 받고 파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이 되면 그걸 위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인격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성품이 어떤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삶의 변화, 성숙한 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듣는 귀가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 성품이 달라야 돼.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나를 볼 때 가슴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딱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개 충돌하잖아요.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한테 내 뜻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욕심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뭡니까? 자기를 알아달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구하는가?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난 나를 알아달라고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기꺼이 죽겠다고 일하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내 욕심만 살아나는 거죠. 계속해서.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고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바로 빛과 어둠의 충돌인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건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인데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목동이 지나가서 목동이 얘들아 하고 양을 부르면요, 양들이 목동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모여와요. 여러분 집집에도 짐승이 키워준 사람들은 개가 있잖아요. 개가 주인의 음성 알아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엉터리 가짜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기 주인 아닌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여러분, 율법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우리 공부할 수 있거든요.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오랫동안 듣다 보면요, 구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신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왼쪽으로 가버리고,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앞으로 가는 뒤로 돌아가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 아니죠. 자기 주인이지. 그래 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는 축복해 달라고, 이런 축복이 올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질병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병이, 온갖 병이 그냥 예수님 보시면서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니까 밑에 있는 그 가르침을 받는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눈 떠가지고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와, 성경을 똑바로 안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똑바로 안 본 거예요. 엉터리로 믿은 겁니다. 엉터리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쏟아붓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예요. 교리.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고,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려 했단 말이에요. 그 길만 피해 다닌 거예요. 피해 다닌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복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만 믿는 거. 그러니까 주님 이때 하는 말 보세요. 이야, 이 마귀가 하는 거냐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20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이야, 이런 흉측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 귀신 들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정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이러면서 막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이 말 했는데 다른 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건데,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지금.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간지대가 없다니까.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도 적당히 하고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흑색지대, 이런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건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만 있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논리에서 안 벗어납니다. 지금 안 벗어나고 계속 율법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요, 어떻게 시비를 건다고. 그 안식일에 병자가 치료되고 나왔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왜 안식일 범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엉터리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맞춰서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두 계명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도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병을 고쳐 주었어요. 이게 악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너희가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러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라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기분에 따라. 우리 감정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변동이 일어납니까? 이랬다 저랬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내 생각 따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럼 그 말씀이 뭔가 보세요. 이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그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인가?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인 겁니다. 최고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늘도 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논쟁을 할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싹 썰어버리면 되지.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죽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죄를 지어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갈 때 이 안경을 하나 껴야 되는데 그 안경이 뭐냐면요, 사랑의 안경입니다. 사랑의 안경으로 다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하는 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 그 사랑하는가 하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도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한 험담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 왜? 하나님 법을 어겨버렸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단절돼 버립니다. 평강이 다 깨져 버립니다. 평강. 그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럴 때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결정을 내려도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뜻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 막 사람과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평강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의 이득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니다. 저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듣지 말아야 될 말, 귀신 들렸다는 말,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을 갖다 대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